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추분이에요. 추분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과 6장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날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과 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뒷부분에는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는 많은 분량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 후반부에도 그 산상수훈의 일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장과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침은 기도였다.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 사역이 나오지요. 그때에도 어떻게 하시냐면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서도 이른 새벽에도 사람들이 없을 때 일찍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셨고, 때로는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까지 다 떠나보내신 다음에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합니까?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도 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서 또 가장 큰 사도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삼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살펴볼 때 학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제일 많았고요. 또 세리가 있었고 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학식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또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로 시작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예수님은 기질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제자입니다. 오늘날 MBTI, 우리가 잘 아는 MBTI로 베드로를 설명하면 E의 성향이 강하시요. 외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F, 감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늘 감정이 앞섭니다. 늘 말이 앞서요. 그 상황이 앞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문제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또 말이 앞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대답해가지고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예수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런 말이 그냥 팍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또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그런 실패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해.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말하고 하루 있다가 또 여자아이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 주실 때 또 베드로는 그래요. 예수님 발뿐 아니라 제 몸도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질대로 십자가에 순교했을 때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기질대로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몇 있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18, 19, 20살이 안 됐을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불같은 성미를 드러내므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높은 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청탁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님,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가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그 잔 나도 마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됐어요. 자기가 그 잔 마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의 동생 요한은 또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사실 요한은 순교의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려주셔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비바 보체인 거예요. 리빙 보이스, 살아있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별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수천 명, 오병이어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는 아마 한 2만 명의 무리가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예수님의 승천하는 광경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50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다 떠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오늘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록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